오늘은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한 사람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러 온 한 사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주께 영광, 이런 찬양들도 참 많지요. 이 영광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그 뜻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것을 영광이라고 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영광이라고 국어사전에 definition,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말을 교회에서 많이 쓰고 기도할 때 많이 쓰죠. 그도 그럴 것이 웨스트민스터의 소유리 문답의 제1번 문항, 첫 번째 문항에 보면 사람됨의 제일의 목적은 하고 질문하면서 이렇게 모범담화를 제시합니다. 사람됨의 제일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즉 사람은 무엇을 위해 존재하며 사느냐라는 질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사람됨의 제일 목적, 사람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더 쉽게 국어사전적으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를 드리며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사람됨의, 사람이 존재함의 목적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이렇게 사람됨의 존재 목적을 잘 행한 사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한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던 도중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 만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입니다. 그들 10명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를 받았지만 단 한 사람만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하였다 성경은 이야기하며 그 사람을 사마리아인이었다 기록합니다. 이 이야기는요, 단순히 기적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반응,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의 본질을 우리 가운데 가르치고 이야기하여 줍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여정 속에서 크고 작은 상처와 결핍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어떤 이는 육체의 질병으로, 또 어떤 이는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마음 한편에는 아무에게도 드러낼 수 없는 외로움과 절망과 고통과 나만의 아픔을 자리 잡고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나병은요, 단지 의학적인 질병,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관계의 단절과 존재의 상처로 인하여 내 모습에서 드러나는 아픔, 상처, 분노, 힘듦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영혼의 나병,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의 말씀은 이런 인간의 깊은 절망 속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던 그 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의 한 마을에서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들은 멀리 서서 예수님을 만나보고 알아보고 멀리 서서 예수님 앞에 소리 지르고 부르짖습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소리칩니다. 여러분, 그들의 이 10명의 짧은 외침에는 인간의 모든 연약함과 간절함이 녹아있는 외침이었습니다. 나병 환자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받고 낙인 찍혀 공동체로부터 철저히 버림받고 외면되고 격리된 자들이었습니다. 공동체의 울타리에서부터 쫓겨나서 밖으로 나아가
홀로 혹은 나병 환자들끼리만 함께 지내야 했습니다. 거적대기 같은 것 깔아놓고 바람이나 비나 막을 수 있는 텐트 같지 않은 텐트 같은 데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정말 노숙자보다 더 형편없이 살았던 것입니다. 율법에 따라 그들은 가족과 친구들을 만날 수도 없었고,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조차도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어떤 사람이 모르고 자신들이 나병 환자인지 모르고 지나가던 여행객이 나그네들이 지나가게 될 때 가까이 길을 물어보려고 혹시 온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스스로 소리치면서 스스로를 경계의 대상이라 알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격리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육체의 병보다 더 깊은 외로움과 사람들로부터 소외되는 그 아픔, 즉 마음의 고통과 마음의 병을 앓고 있으며 육체와 마음의 고통 가운데 나날이 살아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하게 소리칩니다. 예수님, 우리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외침은 단순히 육체의 자유를 구하는 간청, 육신의 질병을 낫기 위한 간청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공동체로 가고 싶어요. 내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이고 울부짖음이었으며 인생의 통한의 절규였던 것입니다. 나병은 피부에만 난 병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그들의 삶 전체를 갉아먹는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놀랍게도 그들의 부르짖음의 간절한 절규에 예수님이 듣고 반응하시고 응답하십니다. 멀리서 부르짖은 그들의 음성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사람들은 그들을 피하였지만, 사람들은 그들은 멀리하고 그들을 철저히 그들의 사회에서 버렸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항상 절망의 자리, 소외된 자들의 자리를 찾아가셨습니다. 어제 다니엘 기도의 첫 번째 날에 김은호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할 때 무릎으로 승부하라 말씀하시더라고요.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야기하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생각들과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기도하며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 다시 한번 부르짖음의 기도에 무릎으로 승부하라는 그 메시지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목회자인 저의 마음, 외롭고 힘들고 고민하는 저의 마음에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소외된 나의 자리, 간절한 나의 마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는 늘 오늘 나병 환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셨던 예수님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소외됨의 자리에, 혼자 힘들어하는 마음의 병의 자리에 주님 찾아오시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11절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신다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지리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여 갔다라는 단순한 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즉 구속의 길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이 말은요, 구속의 길, 십자가의 길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은 경계선에 서 계십니다. 예루살렘은 그 사마리아 갈릴리 사이의 경계선을 지나 예루살렘, 즉 구속의 자리까지, 구원의 자리까지 가시는 것이죠.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경계, 정결한 자와 정결하지 못한 부정한 자들의 경계,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하고 소외받은 자들의 그 경계, 바로 그 경계선 위에서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를 오늘 만나십니다. 그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이 경계선에 서 계신 분이십니다. 사회의 중심이 아닌 주변에서
인정받는 자가 아니라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되고 버려진 자들 곁에서 주님은 이 은혜의 역사를 시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시작하시며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이죠. 자, 이제 이 은혜의 역사를 함께 들여다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첫 번째입니다. 순종을 통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 치유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 12절로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인생의 경계선에서 정말 축복자와 축복받지 못한 자, 하는 주목받는 자와 주목받지 못한 자, 아픈 자와 힘든 자와 그리고 인생에 성공한 자와 실패한 자들의 경계선에서 고난과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갔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일생일대의 기회였습니다. 육신의 질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 육체의 고난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기회,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기회, 보고 싶은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 몸서리치는 외로움과 절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이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기 위하여 멀리 서서 소리칩니다. 예수 선생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이 예수님께 다가올 수 없었던 이유는 율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멀리 서서라는 이 표현은 그들이 얼마나 인생의 절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지를 설명함과 동시에 그들이 멀리 섰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만 부르고 예수님이 은혜를 주시면 나음을 받을 수 있다라는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적으로는 멀리 예수님과 멀리 있었지만은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 주님과 멀어졌다 생각할지라도, 육신은 멀어져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부르짖기만 한다면 그 어떤 이보다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임을 기억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니 주님 붙드시고 주님 갈급해 하시며 주님 앞에 서십시오. 인간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이 단 하나만 있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것.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벗어나 있고 멀어진 인간이지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회개 부르짖음이 있을 때에 그 음성은 반드시 하늘에 다 주께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죠. 시편 51편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달라고 라는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귀에 상달됩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어디에 있는가? 혹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채 마음속으로만 불쌍히 여겨달라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아닙니다.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부르짖음을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부르짖을 때마다 그 음성을 들으시며 절망의 경계선 위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채 경계선에 서 있는 인생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부르짖을 때 내게로 오기만 할 때에 내가 너희로 쉬게 하며
너희가 내 자녀 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즉각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응답은 우리의 예상과는 달랐습니다. 금방 고쳐줄 줄 알았겠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 상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곧 너희가 낫게 되리라 라는 말을 기다렸던 그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는 충분치 않은 이야기였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믿음으로 행동해야 하지만 치유가 일어날 수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제사장은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는지 낫지 않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그가 깨끗이 나았다라는 정결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직 낫지 않은 그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전히 눈에 보이는 나병의 흔적들이 내 몸에 가득 있는데, 내 몸에 어떠한 변화도 안 보이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가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낫지도 않았는데 제사장이 나병이 여전히 그들의 몸을 보게 되면 어쩌면 제사장이 그들을 더욱더 멸시하고 낫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 나에게 나왔어라고 책망하고 오히려 나를 공동체에서, 그들을 공동체에서 더 격리시킬 수도 있고 더 화가 나 더 먼 곳으로 쫓아낼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을 영영히 보지 않으려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면서 정말 반신반의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도 괜찮을까? 우리가 정말 나았을까? 그런 의문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그들은 이 순종을 요구하는 예수님의 명령 앞에 믿음으로 제사장 가운 앞에 나아갔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그들이 처한 상황을 넘어갈 수 있도록 순종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었습니다. 믿음은, 그 믿음의 순종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어떤 은혜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함께 봅니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고 예수님도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라는 약속이지요.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하며 반신반의했지만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길을 가는 도중에 이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나와 부르짖을 때가 아니라, 제사장 앞에 도착했을 때가 아니라 순종의 걸음을 내딛는 그 순간,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들이 치유를 경험한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예수님의 기적이 필요하시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하다면,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하시다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믿고 그대로 행하는 순종이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렇게 믿고 듣고 믿고 행하였을 때 어떻게 되었을까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쉬운 성경으로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가는 도중에 몸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들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순종의 길을 가던 도중에 그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행하는 중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목회 슬로건이 있잖아요.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목회 슬로건을 제가 19년째 이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늘 걸어놓았던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순종하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여정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응답받기 전부터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결과가 확실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의 결과가 아니라 순종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완성됩니다. 기적은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겁니다. 응답은 바로 그때, 우리가 순종할 때 기적 같은 응답이 일어납니다. 따라합시다. 순종을 통해 은혜가 나타납니다. 순종을 통해 응답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여러분의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질병, 고립되는 인생의 단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격리되었던 마음과 상황에서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길 위에 기적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오니, 우리는 기도와 부르짖음이 응답으로 이어지는 그 통로인 순종을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죠.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병들아, 내 믿음대로 낫게 될지어다. 문제들아, 내 믿음대로 해결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대로 됩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마지막 희망을 건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의 길 위에서 역사하십니다. 순종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행동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쉬운 성경으로 봅니다. 시작.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동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행동을 따르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언가 증거를 보여주신다면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면 증거를 보여줄 것이다. 순종하면 그 증거를 보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새 성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성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겠다 하신다면 증거를 보여주시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새 성전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셨기에 이미 지난달 설교에서, 신앙에서, 여러분 스가랴 말씀 묵상에서 새 성전에 대한 꿈과 비전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셨기에, 이미 그 작년 하반기부터 우리에게 새 성전의 꿈을 부어 주셨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그 증거를 보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순종은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관계의 벽을 허물며 영혼의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불순종의 삶에는요 항상 막힘이 있습니다. 뭘 해도 안 됩니다. 자꾸 한 걸음 가면 막히는 게 있고 돌아가야 되고 다시 백스텝을 해야 됩니다. 백워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순종의 삶에는 항상 흐름이 있습니다. 막힌 듯 하지만 돌아가 다시 앞으로 전진하며 그 막힌 장벽들이 어느새 해결되는 흐름의 삶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순종의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복을 흘려 보내십니다. 성경의 인물들도 이 진리를 증언합니다.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 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순종의 믿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며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바로의 위협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는 홍해가 갈라지며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됨의 역사를 경험하는 기적을,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베드로도 그렇습니다. 밤새도록 헛금을 질러다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배가 가득 차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기적은요 언제나 순종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순종은 언제나 현재의 현실을
넘어서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은 여전히 안 되고 여전히 절망일지라도 순종은 그 절망을 넘어서게 만들고 순종은 기적을 향한 믿음의 다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는요,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시죠. 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을 해라. 먼저 네 발걸음을 옮겨라. 그렇게 네가 순종하는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하나씩 열어 가십니다. 기도의 응답은 순종의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순종하는 자의 삶에 머물러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결과가 보이지 않아도, 길이 열리지 않아도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통하여 일하시며 우리의 가정에 역사하시며 우리의 교회에 역사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문을 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고, 우리가 문을 열 때 하나님의 축복과 기적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제 순종의 문을 열어 여러분의 삶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응답받는 기적의 경험을 이른 비와 같이 늦은 비와 같이 얻게 되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두 번째 말씀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완성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로 16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여러분, 본문에서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모두 깨끗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사람은 단 한 명, 오직 한 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큰 소리로 나와 찬양했고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성경은 그가 사마리아인이라 이야기하고 밝힙니다. 그 한 사람의 행동은요, 단순한 예의를 갖춘 행동이나 그의 단순한 감정의 표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믿음의 완성이자 구원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19절입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요, 감사는요 믿음의 열매이자 동시에 믿음의 완성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믿음의 열매이며 동시에 믿음의 완성입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순종은 감사로 완성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순종이 감사로 완성될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뚜렷한 대조는 10명이 나왔지만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성경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7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10명 모두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동일한 치유를 받았습니다. 동일하게 부르짖음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은혜에 대한 반응은 달랐습니다. 9은 육체의 치유만 경험하고 받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단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감사했던 그 사람은 영혼의 구원까지 받았습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는 인사의 문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은혜를 기억하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9명이 육체의 병이 낫자마자 자신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급급했습니다. 아마도 그도 그럴 것이 오랫동안 가져가고 떨어져 있어 격리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벗어나니 얼마나 좋았을까요? 가족을 만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사회로 돌아가 사랑하는 아내도 만나고 자녀도 만나볼 수 있는 기회, 그 마음이 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선은 오직 자기에게만 향하였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에게 향한 그 시선을 가지고 자기
회복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반면 한 사람은 자신의 회복 너머에 있는 은혜의 근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을 낫게 한 분이 누구이신지, 이 은혜가 어디서 왔는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주신 은혜의 근원인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은혜의 방향을 잊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뭐라고요? 감사는요, 은혜의 방향을 잊어버리지 않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하는 것은 나에게 주는 은혜와 축복의 근원이 우리 주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을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합니다. 감사는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인식의 문제입니다. 내가 받는 것이 내 노력의 결과, 내 애씀과 나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부터 받은, 공짜로 받은 그 은혜를 깨달을 때 감사가 터져 나옵니다. 감사하지 않는 이유는요,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리는 신앙은 언제나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근원을 알지 못하면 내 의가 드러나고 내 상황이 더 드러나니까 불평하고 불만을 말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며 내 생각이 옳다 얘기합니다. 자기중심적 신앙으로 변질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고 감사를 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잊어버렸기에 거친 말, 거친 행동,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끼치지 못하는 행동으로 나아갑니다. 가정에 대한 위협, 가정에 대한 아픔, 교회를 향한 힘듦을 살아내는 인생은 감사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며 그 은혜의 근원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의 본질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감사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라고 얘기합니다. 감사는 곧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고백의 행위입니다. 감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했다는 고백 행위가 아니라 내가 했다라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우셨다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내가 다 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심을 잊어버리고 모르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주 빠지는 함정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도와달라고 하지만 응답받은 마치 나의 의와 나의 능력과 나의 애씀으로 이 일이 잘 해결된 것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는 눈물이 있지만 응답의 자리에는 교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눈물이 나를 찾아오지만 응답의 자리에는 교만이 찾아옴을 경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신앙이 응답의 순간에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교만해진 나를 낮추어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는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의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가정이, 내 자녀가 잘 자라는 것이,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내가 승진한 것이, 내가 오늘도 건강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함과 동시에 그 은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며 날 돌보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이심을 바라보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 감사는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이 되는 신앙의 완성입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히 회복되어지죠.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이 사실을 고백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입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감사는요,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선의 문제, 관점의 문제라고요. 좋은 일이 생겨서 감사하는 것은 세상 사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요,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 고난의 배경 안에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은 내게 가장 선한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는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관점과 시야가 생기며 하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고난이요 힘듦이 아니라 승리와 기쁨이며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고, 지금은 좀 어렵고, 지금 잘 안 되고, 지금은 장벽이 쌓여 있어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지만, 감사는 믿음의 시선으로 주님의 은혜를 누리게 합당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렇게 현실을 바라볼 때 주님은 그 길을 여시고 그 장벽을 회파하며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알게 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믿음의 시선으로 현실을 바라보게 하며 동시에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힘을 줍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온 사마리아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는 단순히 예수님께 감사만 드린 것이 아니라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나아갔습니다. 감사는 언제나 돌아옴입니다. 그저 감사하지 않는 자는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것처럼, 감사를 받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돌아옵니다. 감사는 받은 은혜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가 그분께로 감사를 통하여 돌아오기를 바라며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감사를 통하여, 그 돌아옴을 통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더 회복되고 신앙이 세워지며 그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은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고,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에게, 감사하는 사마리아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는 구원의 문을 여는 마지막 열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신앙의 완성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표현이자 행위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을 성숙하게 만들며 관계를 회복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굳건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은 믿음은 미완성의 믿음이지만, 감사하는 믿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완전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지 마십시다. 응답의 순간에도, 고난의 순간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며 우리의 영혼을 구원으로 이끄는 능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한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감사로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키는 삶을 살아가 이름이와 늦은 비의 축복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는 영광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내 인생의 축복하심을 바라보십시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일어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일어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음을 바라볼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구원을 누리시고 그 축복을 누리시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리의 순복음교회 성도들이 다 되어가 순종으로 은혜를 체험하며 순종으로 온전한 신앙을 완성해나가는, 믿음의 완성을 해나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때 그분의 영광의 자리 가운데 함께